72페이지입니다. 신명 본문 21쪽입니다. 21편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삼세라는 이름도 쓸 수 없어 마음이니 부처니 할 것 없네. 이 삼세라고 하는 것은 과거, 현재, 미래 이 삼세입니다. 그게 밑에 있는 한문을 보면은 삼세 문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삼세, 그 과거, 현재, 미래에 아무것도 없다 이 말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이분은 번역을 할 때 삼세라고 하는 그 이름조차도 이제 세울 수가 없다. 이렇게 이제 번역을 했습니다. 삼세라고 하는 그 이름조차 설 수가 없다. 또 마음이니 부처니 할 것이 없다. 우리의 마음이라고 하는 이것도 가짜고 어떤 진리라고 하는 이것도 가짜예요. 그러니까 마음이니 부처니 이 전부 다 허상이다. 할 것 없네. 그러니까 삼세 하면 과거, 현재, 미래니까 이 속에 이름도 설 수가 없다. 아무것도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아침부터 지금 오늘 이 시간까지 일어났던 무수한 이 시간이 있는데 마음도 많이 쓰고 그 뭐 좋은 일도 있고 미운 일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속에서 좋았던 일들도 분명히 있고 미웠던 일들도 분명히 있고 가서 한 일도 있고 가서 이것저것도 하고 이렇게 많이 했습니다. 이렇게 많이 했는데 그것이 전부 다 허상이에요. 그거 전부 다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아침부터 지금까지 무수한 생각을 하고 많은 일을 이렇게 했는데 그거 전부 다 허상이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은 전부 다 가짜입니다. 그 가짜니까 없애버리고 그 모든 것을 다 없애버리고 또 그 속에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밉다, 곱다, 혹은 간다, 온다, 저것은 좋다, 나쁘다 하는 이것도 전부 다 허상이에요. 그래서 마음도 허상이고 그 다음에 부처라고 하는 것은 진리조차도 허상입니다. 그러니까 최초에 우리가 이 무명에 의해 가지고 12연기를 보면은 처음에 무명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행이 있고 그 다음에 식이 있고 그 다음에 명색이 있고 그 다음에 육입이 있고 그 다음에 촉이 있고 그러면은 첫 번째 무명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무명이 있기 이전에 진리가 있었느냐? 그러면 이 진리를 잘못 이해하는 바람에 무명이라고 하는 잘못 이해를 인해 가지고 이것이 이렇게 계속 지내 가지고 생노사 태어나고 늙어 죽는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 그러면 최초에 진리라고 하는 것이 있었는데 이 진리를 밝게 알지 못하는 것, 밝을 명예 없을 뭡니다. 밝게 아는 그 알미 없어가지고 이렇게 모든 우리의 이 번뇌가 이렇게 벌어졌느냐? 이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최초에 진리가라고 하는 것이 있었는데 이것을 잘 몰라가지고 이런 생로병사가 벌어진 것이 아니고 애초에 진리는 없습니다.
그러면 최초에 착각이 있었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10cm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이것을 우리는 10cm라고 이렇게 하죠. 이거 한 보면은 한 10cm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진짜 정확하게 재보면 뭐 10, 한 2, 3cm나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보면서 높이가 10cm다 이렇게 하는데, 이 10cm는 정말 10cm냐? 아니에요. 우리가 약속을 했거든요. 이것은 10cm라고 하자 하고 약속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10cm가 됐지. 그러면 만약에 이것이 진짜 10cm라고 하면은 개미가 봐도 이것은 10cm가 돼야 돼요. 그리고 이불 쩐득이 같은 아주 작은 생명체가 봐도 이거는 10cm가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개미가 보면은 10cm가 아니에요. 어마하게 높은 거예요. 그 이불 찐득이가 보면은 이것은 우주보다 더 높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10cm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약속입니다. 우리는 이것이 10cm도 아니고 이것이 뭐 저 위에 뭐 고층 빌딩도 아니고 이것이 우주보다 높은 것도 아니에요. 그냥 이것은 10cm라고 하자라고 우리끼리 약속을 해 놓은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10cm라고 본 것이 무명입니다. 이런 착각이 무명이 돼 가지고 이것을 10cm라고 하니까 이 지옥에는 사각형이고 이 높이가 10cm고 가로는 한 5cm나 4cm나 되고 이런 관념이 진행이 되는 겁니다. 진행이 돼 가지고 우리의 의식 속에는 이런 것으로서 가득 차는 거예요, 정보가. 그러면서 이런 명색과 유익과 접촉이 이해하고 태어나서 늙어 죽을 때까지 이것은 10cm라고 하는 이 관념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 우주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애초부터 10cm가 아닌 것을 10cm로 착각을 한 이것이 무명이에요. 그러면 이 무명을 이렇게 쭉 하고 생로병사가 벌어진다. 이것이 착각이다. 이것을 설명한 것이 12연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고 듣는 이 모든 것이 전부 다 착각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착각이면 진리는 무엇이냐? 여기에 애초부터 어떤 진리라고 하는 순수하고 깨끗하고 이러한 어떤 순수한 진리 자체가 이 세상에 있느냐? 그것은 힌두교에서는 있다고 그래요. 이것을 브라마이라고 합니다. 브라마이라고 아트마이라고 이렇게 하는데 서가모니는 이것을 부정했습니다. 이 세상에 진리는 없다. 그러면 서가모니의 진리는 무엇이냐? 우리는 이 착각으로 통해 가지고 이러한 세상이, 이런 우주가 이렇게 만들어진다. 여기에는 태양이 이렇게 빛나고 달이 있고 여기에는 산하대지들이 막 이렇게 벌어지고 여기 별이 있고 여기는 사람이 이렇게 있고 집이 있고 이런 우주가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이것을 10cm가 아닌데 10cm라고 이렇게 약속을 함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벌어진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몽땅 뭐냐면 가짜예요. 이것이 가짜라고 하는 사실을 정확하게 아는 것이 진리라고 합니다. 불교는. 그래서 힌두교는 진리하면 순수하고 깨끗하고 청정한 어떤 오염이 안 되어 있는 깨끗한 것을 진리라고 설정을 해요. 그런데 불교는 그런 것은 없다. 우리는 진리를 볼 수 있는 눈이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무조건 전부 다 착각밖에 없다. 그래서 이것을 최초 무명이라고 해서 우리가
이것이 10cm가 아닌데 10cm라고 하고, 이것은 앞이고 이것은 뒤다. 앞이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지고 뒤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지는데, 중간이 이 기준을 세우니까, 기준이 있는 것도 아닌데 기준을 세우니까 앞이라는 것이 만들어지고 뒤라고 하는 착각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이라고 하는 것도 실제 존재하는 것도 아니고 뒤라고 하는 것도 실제 존재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중심을 딱 놓으니까 앞뒤가 나눠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중심이라고 하는 것이 있느냐?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중심을 나라고 하자. 이 몸을 갖다 중심이라고 이렇게 하니까 앞이 만들어지고 뒤가 만들어지고 이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몸을 나라고 하는데, 이 나가 있느냐면은 이것은 지수화풍이에요. 실체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실체가 있다라고 하면서 여기에다가 중심을 딱 세우니까 앞과 뒤와 좌와 우가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앞뒤 좌우는 가짜예요. 그런데 이것을 앞과 뒤라고 하고 좌와 우라고 설정을 하는 이 착각을 최초의 무명이라고 이렇게 해요. 그러면 우리는 이 최초의 착각으로 인해 가지고 나라라는 것이 생기고, 하늘에는 별이 있고 이 땅에는 땅이 있고 산하 대지가 있고 높낮이가 있고 너와 내가 있고 이런 것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이 우주를 우리가 만듭니다. 존재하지도 않는 이 우주를 우리는 업을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요. 그래서 태어나면도 없는데 우리는 태어났다고 그러고, 그 다음에 태어나가지고 평생을 늙어서 죽을 때까지 이러한 잘못된 관점을 가지고 살다가 죽는다. 이것을 설명한 것이 12연기라고 하는 부처님 말씀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모든 지식체계는 가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것이 가짜인 줄만 알면은 우리는 자유롭습니다. 이 가짜로부터 자유롭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삼세라는 이름도 쓸 수가 없다. 그러니까 과거, 현재, 미래라고 하는 삼세 안에 아무것도 없다 이 말이에요. 마음이니 부처라고 하는 그 진리니 할 것도 없다. 전부 다 내가 만든 가짜다. 그러면 진리를 우리는 찾아서 이 진리를 알려고 이렇게 왔는데, 진리가 없다고 하면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느냐? 다른 종교는 전부 다 진리가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서가모니는 이것을 부정합니다. 그래서 힌두교에서는 내 마음속에 청정하고 깨끗하고 순수한 진리 자체가 있다. 그래서 이 진리가 잘못된 무명에 의해 가지고 오염이 되어 가지고 이렇게 타락했지만은, 이것을 알아채려고 이것이 착각인 줄 알면은 순수한 진리가 드러난다. 이것이 힌두교식 이론입니다. 그것을 서가모니는 부정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합니다. 불교는 이런 진리가 있다, 순수한 진리가 있어서 마치 이 거울처럼, 거울을 깨끗하게 닦으면은 이 깨끗한 거울의 바탕처럼 깨끗한 마음의 본성이 있어서 그 속에서 각가지의 이런 그림자가 비친다. 그래서 이 그림자는 지나가고 나도 이 깨끗한 본성은 항상 깨끗하게 빛난다. 이렇게 설명을 많이 합니다. 이 설명 방법은 큰 오해를 불러와요. 그래서 이런 설명 방법은 힌두교식 설명 방법입니다.
그러면 불교식 설명 방법은 뭐냐면은 이 세상이 전부 다 허상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허상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면은 우리는 그 허상의 구속에서부터 벗어납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탈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불교에도 윤회가 많이 있습니다. 사람이 죽으면은 업장에 따라서 다음에는 천상에도 태어나기도 하고 그 나쁜 짓을 많이 하면 지옥에도 떨어지고 이렇게 우리가 죽음이 온다고 해서 완전히 죽는 것이 아니고 다음 생에 또 다시 태어나고 거기서 죽으면 또 다시 태어나고 이러면서 이 우리의 본질은 변하지 않고 영원하게 윤회를 하면서 이어져 나간다. 이런 설명을 해요. 그럼 이 설명이 불교에 있습니다. 근데 이 설명의 원조는 힌두교예요. 그 힌두교에서는 이 설명을 해가지고 이 아트만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 불변하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서가모니는 이것을 부정해 버렸습니다. 아트만이라고 하는 그 순수한 진리 자체는 내 마음에 없다. 그러면 나는 무엇이냐면은 전부 다 가짜다. 헛것이다. 그래서 진리를 캐는 작업이 아니에요, 불교는. 그러면 진리를 찾는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일체가 허상이라고 하는 사실을 정확하게만 알면은 우리는 그것이 진리예요. 허상인 줄 알면은 그 허상의 구속에서 벗어난다. 그래서 해탈을 이야기합니다. 이 두 가지를 하도 불교 교리 속에 이 두 가지가 막 섞여 있습니다. 섞여 있어 가지고 정확하게 잘 못 찾으면은 힌두교식 설명 방법을 불교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것을 어떻게 우리는 체험을 할까? 그러니 3세에 이름도 쓸 수가 없다. 모든 것을 아무것도 없어 다 부숴버렸다. 그러니까 마음이라고 하는 것도 부숴버리고 부처라고 하는 것도 다 부숴버렸다. 하면 이 자리가 진리예요. 모든 것을 다 파괴해버리고 어떤 것도 남겨두지 않고 다 없애버리는 것이 진리예요. 그러면 이 없애버리는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를 우리가 맛을 보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맛을 볼 것이냐? 제가 굉장히 이런 그 안방을 상상해라라고 하는 것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안방으로 돌아갑니다. 안방에 들어가면은 내 방 안에 이제 딱 들어간 거예요. 들어가서 딱 방 한가운데에 앉았습니다. 그러면 위에는 천장이 있고 이 벽으로 쭉 이렇게 방 안을 둘러다 보면 가구도 있고 들어오는 출입문도 있고 또 창문도 있고 또 앞에는 테레비도 이렇게 자주 보는 테레비도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그 테레비를 보기 위해서 내가 방 안에서 딱 앉았습니다. 그러면 테레비 속에서 재미있는 오락 프로그램도 나오고 거기에서 이제 그 속에 이제 몰입돼 가지고 그 테레비가 보고 있으면은 테레비 그 속에 있는 몰입되어 있는 그 장면도 집중만 잘하면 잘 보입니다. 그러면 내가 이렇게 방 안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뒤에서 누가 내 어깨를 탁 친단 말이에요. 너 뭐하냐? 하는 순간에 깜짝 놀래갖고 정신을 차려보니까 이 함사 선원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금방 그 상상했던 그것은 깨어서 보니까 실제가 아니고 상상이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집중력이 좋으면 5살 먹는 아기 같으면 그것을 진짜라고 봅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분명히 내가 진짜로 내 방 안에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등을 탁 때리는 바람에 깜짝 놀래가고 정신 차려 보니까 여기 하암선원에서 수영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분명히 금방 나타났던 것은 환영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여기는 뭡니까? 여기는 실제 세상인가요? 여기도 환영이다 이 말이에요. 여기도 이것은 10cm도 아닌데 10cm라고 하니까 이 높이가 10cm처럼 보여요. 그러면은 이것이 꿈이에요. 지금 현실이 있는 이것이 꿈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아까 상상으로 들어갔던 것도 내 머릿속에는 정보로 가지고 정보를 투사를 해서 만들어내 놓은 현상이거든요. 그건 꿈이라고 하는 걸 알았습니다. 그러면 현재 여기는 또 뭐냐? 이것도 내 머릿속에 있는 이 정보를 가지고 투사를 해서 만들어내는 꿈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꿈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면은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꿈이라고 하는 이 아는 이 알면 여기에 묶이지 않습니다. 누가 내 뺨을 탁 때렸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부해가 확 올라오는 거예요. 이것이 실제인 줄 아니까 자존심이 상해하고 부해가 확 올라오는데 이것이 꿈이다 이 말이에요. 꿈이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알면은 자존심이 상할 이유도 없고 내가 뺨을 맞은 이 뺨에 얼얼하게 이렇게 맞은 이것도 요즘에는 과학으로 그러잖아요. 호르몬이 머리에서 이렇게 분사가 되니까 이 통증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사람 중에는 통증을 못 느끼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이게 호르몬이 분사가 안 되니까 맞아도 안 아프고 옛날에 어릴 때 문둥병 환자들은 손가락이 떨어져 나가도 안 아프다고 그래요. 그러면은 이 통증을 만드는 것도 결국은 꿈이에요. 이 호르몬이 만들어내는 하나의 조작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뺨을 이렇게 탁 맞았을 때에 나는 내가 맞았다라고 불쾌해하는데 실제로는 내 머릿속에 저장됐던 과거의 정보가 작동을 해가지고 이렇게 맞았고 호르몬이라고 하는 이것이 작동이 되고 뺨이 얼얼하고 아팠고 이렇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모든 것이 꿈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면은 이 허상에 우리는 묶이지 않습니다. 허상에 묶이지 않는 이 마음, 이것을 진리라고 그래요. 어떤 허상에도 묶이지 않는 이 자유스러움, 이것을 삼법인을 깨달았다고 그래요. 삼법인은 무아무상고인데 이 세상이 허상이다라고 하는 것을 삼법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세상이 허상이라고 하는 이 삼법인을 깨닫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런 설명을 했을 때에 사람에 따라서는 엄청난 큰 충격이 오는 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그래 그 옳은 말이네 그럴 것 같아 이렇게 그냥 가볍게 생각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면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충격이 크게 온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충격이 크게 왔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을 믿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일체가 다 꿈이었구나, 환희였구나, 내 기억 정보가 만드는 환희였구나라고 하는 것을 딱 이렇게 설명을 이해를 하면서 그것이 온 몸으로 그 말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여 가지고 엄청난 충격에 의하고 하고 맞아 바로 이것이야 이 속에 이것을 완전하게 알면은 일체 번뇌는 없어.
이것이 오는 것이 깨달음입니다. 그러니까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수행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수행이라고 하느냐. 제일 처음에 우리가 이 세상이 허상이다라고 하는 것을 불교에 처음 온 사람한테 이야기하면 안 믿습니다. 이때까지 학교로부터 조상님으로부터 배워왔던 모든 이 공부는 이 세상은 진짜가 있고 내 몸도 진짜가 있고 저 산은 있고 이 컵의 높이는 10cm고 이것이 있다라고 배워왔습니다. 배워왔는데 이러한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나에게 이 세상은 전부 다 꿈이고 환희야 이렇게 하면 이 말이 받아들여지느냐 하면 안 받아들여져요. 정면으로 이게 부딪힙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정면으로 부딪히는 이렇게 정반대의 이론이 안 받아들여지는데 자꾸 이런 설명을 듣고 또 설명을 듣고 경전을 바라보면서 또 생각을 해보고 이렇게 해보면은 그럴지도 몰라 하는 생각이 들면서 점차 이해가 조금씩 접근해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을 수행이라고 합니다. 뭐 화두를 들고 뭐 이먹고 하는 이것이 수행이 아니라 이런 관점이 내가 기본 가지고 있던 이때까지 관점이 자꾸 이게 부서져 나가면서 내가 없고 이 세상이 허상이다라고 하는 이쪽으로 이해의 폭을 넓혀가는 것, 이것을 수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자꾸 듣고 생각을 또 계속하고 하다 보면은 점차 열리는 거예요. 뭐가 열리느냐? 이것은 10cm다라고 하는 이것이 10cm가 아닐 수도 있겠구나 하는 쪽으로 자꾸 열려가요. 열려가게 되면은 무상하고 꿈이고 허상이다 한 이 말이 점차 이해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마치 이렇게 원뿔처럼 이 접근에 들어가는 거예요. 제일 처음에 여기에서는 무아라고 하면은 말이 안 되지요. 내가 있다 하는 이 우리가 배워왔던 이것하고 부처님이 가르치는 무아하고는 전혀 접근이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정도 이렇게 오다 보면은 내가 있다라고 하는 이것도 좀 잘못이 있겠어 이러면서 오고 무아라고 하는 이것도 폭이 조금 넓어지면서 이렇게 접근해 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이만큼 접근해 오면은 이 둘이 거의 같은 지경에 이렇게 들어옵니다. 들어와갖고 여기에 딱 오는 순간에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는 이 관점을 어떻게 하면은 내가 있다라고 하는 이 생각의 관점을 자꾸 이렇게 무너뜨려 가면서 들어오는 것, 이것을 우리는 수행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하두를 든다든지 이렇게 하고 엄청난 뭐 호흡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 책을 본다든지 생각을 한다든지 이렇게 관점을 이렇게 가까이 접근해 오는 이 과정이 수행입니다.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이거 한 몇 년 듣다 보면은 어떤 때는 저복같이 내 몸이 텅 비어질 때가 있고, 맞아, 나라고 하는 것은 이거 없는 것이야, 이건 지수화풍이니까 내가 없어 하는 생각을 할 때마다 뭔가 모르게 텅 허공처럼 비어지는 것 같기도 하고, 누가 내 뺨을 때린다고 해도 그래, 이 몸이라고 하는 건 지수화풍이야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맞아서 맞은 것이 없다고도 볼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이렇게 접근하는 것, 이것이 공부입니다.
그래서 이제 몇 년이 이렇게 오면은 법문만 들어도 그냥 텅 비어지고, 이런 법문을 듣다가 누가 내 목을 자른다고 하자. 상상을 다 해보면은 내 몸이라고 하는 것은 지수화풍이고 허상이고,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도 전부 다 내가 만든 가짜고 환이다. 그러면 내 목숨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가? 이렇게 보면은 그래, 죽음이라고 하는 것도 없어 하면서 뭔가 허공이 되는 것 같은 느낌이 이렇게 쫙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누가 나를 갖다가 뺨을 때린다 해도 이 몸이라고 하는 것은 지수가 아픔이고 다 환이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맞아, 화가 안 날 것 같아요. 그리고 여유할 것 같은 느낌이 또 들어요. 이렇게 오면은 이미 공부가 다 된 겁니다. 이제 그래서 어떠한 사건이 벌어져도 내 몸이 죽은 자의 마음이 됐다라고 하면은 이 번뇌는 아무것도 나를 갖다가 구속시킬 수가 없어. 이것이 어느 순간에 가슴에 와서 탁 때리면서 하고 소리를 치는 거예요. 맞아, 이것을 공이라고 그래. 이렇게 텅 비어있는 이 마음, 이것을 자유라고 그러는 것이야 하고 내 마음에 와서 딱 때리는 것, 이것을 견성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공부를 정확하게 그 부처님 말씀대로 따라만 가면은 공부는 너무나 쉽습니다. 그런데 이 공부를 엉뚱한 방향으로 이끌어 가면은 윤회가 있다는데, 죽고 나면은 다음 생을 간다는데, 그럼 무엇이 가지? 나라고 하는 주체가 가나? 그럼 나라고 하는 주체는 영원한 진리가 있나?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해 나가면은 영원하게 원뿔처럼 저렇게 좁혀지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분산이 되어 가지고 뒤죽박죽이 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길을 아는 것, 이것을 정견이라고 그래요. 팔정도에서 제일 첫 번째가 정견을 내세웁니다. 바른 견해가 없으면 길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바른 견해가 나면은 그 다음부터는 이것은 신비로운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생각을 해보면은 그냥 알 수 있는 너무나 단순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이 말씀이 삼세라는 이름도 쓸 수가 없다. 모든 것이 가짜니까 다 부숴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속에서 마음이다라면 이것은 옳다 그르다, 오른쪽이다 왼쪽이다, 높다 낮다 하는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도 이것도 허상이고, 또 우리가 진리가 있니, 진리라고 하는 이거 있다고 하면 그것도 가짜예요. 진리라고 하는 것은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이것도 가짜다. 그럼 이 글 속에서 나오는 것은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지식 체계를 부숴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다 부숴버리고 나면은 내 마음이 자유로워져야 돼. 누가 나의 뺨을 때린다고 해도 이것은 하나의 환이었구나. 그래서 제가 요즘에 텔레비를 잘 봐가지고 꿈이라고 하는 영화를 봤습니다. 1967년도에 나온 영화예요. 그때는 그 남자 주인공이 스님인데 이름이 조신이에요. 몸가짐을 조신해라 하는 그 조신이에요. 이 조신 스님이 있는데 망념이 많이 들어가고 공부가 잘 안 되고 있는데, 어느 날 태수가 불공들이러 왔는데 태수 딸이 너무 이쁜 거예요. 그러니까 저 멀리서 그냥 태수 딸을 보고 그 이쁜 딸을 보고 그냥 반해가지고 어쩔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수가 이제 돌아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이 뒤숭숭해갖고 공부를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님한테 이제 큰 스님한테, 스님 나 공부 못 하겠습니다. 이제 나 나가야 되겠어. 이러니까 큰 스님이 아무리 붙들려 해도 안 되니까, 그러면은 골방에다 딱 이렇게 방을 내주면서 내가 여기서 참여를 좀 해보라,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제 문을 닫고 이 조신 스님이 그 골방에 앉아갖고 참여를 하라고 하는데 참여가 되나요? 이런 생각 저런 생각하다 꼬박꼬박 잠이 들고 있는 거예요. 잠이 들다가 밖에서 누가 부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가봤어요. 나가봤더만은 이 그 태수의 딸이 내가 스님을 사모합니다 하면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조신 스님이 아이고 이러면 안 됩니다. 막 이렇게 하다가 둘이서 좋아가지고 막 도망을 가는데 태수가 말이지 부하를 이제 내갖고 막 쫓아오는 거예요. 근데 뭐 산을 떠가고 뭐 기한 절벽을 도망가 갔는데도 부하들 쫓아와고 또 한 부하가 이제 거기서 살고 있는데 아들을 낳았는데 이놈이 들어와갖고 그 자기 딸을 갖다가 겁탈을 하려고 하니까 이놈이 말 몽둥이라고 그놈을 죽여버렸어요. 그래 살인을 하는 거예요. 살인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이제 태수의 군사들이 쫓아와갖고 기어코 나중에는 잡힙니다. 그래갖고 평화롭게 이제 아들, 딸 놓고 뭐 아들이 한 14살 되고 이렇게 되는 때까지 재미있게 이렇게 산골에 살다가 이제 잡혀가지고 사형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마지막으로 너가 참여를 해라. 이제 스님으로서 다시 되돌아가서 참여를 하고 죽어라. 이러면 이제 합장을 하고 이제 모가지가 떨어지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칼로 갖고 이야 하면서 모가지를 딱 치는데 으악 하면서 목을 잡고 깨어났는데 골방이에요. 그래서 골방에 하고 그러니까 이제 큰 스님이 문을 딱 두드리면서 이제 내가 다 알고 있었다. 그러면서 지금도 태수의 딸이 그리우냐? 아닙니다. 스님, 이제 모든 것을 다 놓았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꿈이라고 하는 그 영화인데, 아니, 생각을 해보십시오. 꿈속에서 진짜로 몸이 떨어져 나간단 말이에요. 얼마나 실제 같아요. 진짜 같거든요. 그것을 꿈이라고 깨어났을 때 그것이 가짜인 줄 알지, 꿈속에는 진짜예요. 그럼 지금 여기는 뭡니까? 진짜잖아요. 이것이 꿈이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이 깨달음이에요. 그러면 여기가 꿈이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에서 내가 사형을 당한다. 그러면 이것이 꿈이라고 볼 수가 있는 힘이 있느냐는 거예요. 이것이 꿈이라고 하는 것을 볼 힘만 있으면은 여여한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꿈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전혀 집착을 내지 않는다고 하면은 바로 그것이 여여함이에요. 그것을 삼법인을 깨달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내가 죽음을 이렇게 보는데 이것이 실제 상황이 아니고 내 머리에서 만들어내는 이 가상적인 꿈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정확하게 알면은 목을 이렇게 잘리는 이 순간도 여여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이 순간에 이 설명을 듣는 이 순간에 찰나 삼매가 돼 가지고 내가 그 상태가 됐을 때 여여하겠구나. 맞아, 여여하겠구나 하고 이것이 감이 이렇게 탁 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은 깨달았다고 하는 거예요. 나는 이제 깨달았다. 또 그런 분이 있고 또 어떤 분은 맞을 것 같아. 참 맞아. 이 정도 오는 분은 사향입니다. 난정인 세제일법 이래 되거든요. 그러면 이 이야기를 듣고 이것이 분명히 꿈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확신을 다 가지면서 내가 실천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을 견성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 견성이라고 하는 이것이 그러면 어렵고 힘든 일이냐?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현재 있는 이것이 꿈이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힘이 생기면은 여유한 거예요. 지금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깨달음은 지혜입니다. 지혜가 얼마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거예요. 그 옆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러히 앞뒤도 없거늘 앞과 뒤가 없는 것을 여기에서 이것이 꿈이구나 하는 것을 다 이렇게 확신이 들어오는 순간에 찰나적인 산매가 되어 가지고 확 열릴 때는 앞뒤가 없습니다. 완벽하게 열리면 사향이 되면은 앞뒤가 있죠. 그런데 완벽하게 이 사향을 넘어서 가지고 사지의 첫 번째 있는 수다원가에 딱 들어가는 순간에 이 앞에 있는 꿈이 전부 다 허공으로 변화버립니다. 변하면서 앞뒤가 없는 중심에 있는 내가 사라져버려요. 그래서 앞뒤도 없거늘 그 어찌 삼세가 있을 것인가? 산하대지의 높고 낮은 것이 있고 가고 옴이 있을 것인가? 본래 청정할 뿐이니 마음이다. 여기에서 본래 청정하다라고 하는 것은 청정한 진리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해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벗어나버린 그 자유로운 마음을 청정이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부처다 논하지 말아라. 마음이다 부처다 논하지 말아라. 마음이다 부처다 진리다 이렇게 논하지 말아라. 일체를 다 부숴버리면은 그냥 여여하게 자유롭다 이 뜻입니다. 그 밑에 보면 또 가을 하늘 푸르고도 푸르고 내장산의 단풍은 무지개네. 현실은 다 그대로 있다 이 말이에요. 깨달음을 얻어가지고 모든 것이 다 비워졌지만은 비워져서 다시 바라보면은 현실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아름답고 울긋불긋한 단풍은 단풍대로 그대로 있으면서 내 마음은 자유롭다 이 말이에요. 또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22번 중생이란 마음이 없으면 무심에도 모음이 없다네. 그러니까 중생심이라고 하는 이것은 중생이라고 하는 이 마음조차도 없어버리면은 무심이라고 하는 건 마음 없는 이 자리에도 진리라고 하는 이 자리에도 머무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무심이라고 하는 어떤 진리가 우리는 있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깨끗하고 청정한 어떤 곳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이건 또 망념이 되어버려요. 그러니까 중생이다, 무심이다. 중생은 번뇌고 무심은 진리다 이렇게 보는데 이 두 양변도 가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어떤 것이 진리냐? 이 양변을 다 부숴버린 것이 진리예요. 그러면 진리라고 하는 것은 어떤 행체가 있느냐? 없습니다. 보통 우리가 진리하면은 내 마음속에 청정한 어떤 이 자리하고 이렇게 딱 지정을 하려고 그러는데 지정을 하는 순간 이것은 망념이에요. 불교의 진리라고 하는 것은 어떤 자리가 만들어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무소득이라고 해서 얻은 바가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없는 모든 것을 파괴해버렸을 때에 그것에 묶이지 않는 이 자유로움을 진리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진리라고 하는 이 깨끗하다라고 하는 이 잘못된 진리에 대한 이 단어에 대해서 까딱 잘못하면 그게 묶여버립니다. 그래서 이 힌두교에서는 깨끗한 진리가 있다라고 교리가 설명을 해요. 그런데 불교는 전혀 아닙니다. 깨끗한 진리라고 하는 것조차도 망념이에요. 그러면 불교의 진리는 뭐냐면은 무아, 무상,
고입니다. 일체를 다 파괴해버린 것,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부숴버려서 다 놓아버린 이 상태를 진리라고 그래요. 그 놓아버리면 자유로워지니까. 그래서 힌두교식의 진리하고 불교식의 진리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 다음에 또 한번 읽어보면, 이러한 이 물건은 본래 두 끝이란 없다.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선택한 이유가, 이 양반은 체험을 한 분이에요. 그 체험을 했기 때문에 이 말이 이 글에 안 묶입니다. 이 한문 이 글에 다른 사람들의 이걸 번역한 책을 보면 이 글대로 이 해석을 하거든요. 근데 이분은 글대로 해석을 안 해요. 자기가 본 그 자리를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 물건은 본래 두 끝이란 없다. 앞과 뒤라고 하는 것이 없다 이 말이에요. 자와 우라고 하는 것이 없다. 좌우는 중앙에 내가 있기 때문에 좌우가 임의적으로 벌어져요. 근데 중간에 내가 없으면은 왼쪽이 바로 오른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진짜 견성이라고 합니다. 수다원가예요. 수다원, 사다함, 아나함, 아나한이라고 하는 사과가 있는데, 사향과 사과가 있습니다. 사향은 공무변체제가 완전하게 안 된 상태를 사향이라고 그러고, 사과는 공무변체정이 완벽하게 된 것을 사과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공무변체정이 완전히 안 되면, 완전하게 안 됐다 이 말은, 나를 완전하게 못 놓아버리면 찌꺼기가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안방을 갔는데 안방에서 완전하게 삼매가 딱 돼가지고 안방에 딱 앉으면은 여기를 잊어버려요. 내가 안방에 있다라고 이렇게 본다 이 말이에요. 보는데 누가 여기서 어깨를 탁 두드리면 깜짝 놀라면서 여기가 안방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안방도 환이고 바로 여기도 환이다. 그러면 그것을 알고 있는 이 마음은 이 두 개가 전부 다 가짜라고 하는 사실을 내가 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알았을 때 일체가 무너져야 돼요. 가짜니까. 나조차도 무너지고 이 꿈조차도 무너지고 완전하게 무너졌을 때를 사과의 수다원가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완전하게 무너지면 앞뒤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중간에 내가 없으니까. 그런데 사향은 내가 있어요. 중간에 내가 있지만은 이것이 전부 다 허상이고 꿈이다라고 하는 것을 마음속에 확연하게 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사향이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두 끝이란 없으니 중생이란 것도 이름뿐 실체가 없네. 어찌해야 하겠는가. 그 밑에 보면 옳기는 오르나 아닐세. 창공에 멈추었던 매에 누설하네. 창공에 뜬 이 매가 이 사실을 갖다가 누설을 해갖고 알려준다 이 말이에요. 이 비밀스러운 것을. 그러니까 양변이 없는 이 사실을 체험을 하지 못하면 이것을 감을 잘 안 잡혀요. 그냥 이렇게 텅 비었다라고 이렇게 하는데 비어 있는데도 보는 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완전하게 없어지면 보는 내가 있는데 내 몸이 없습니다. 그러면 보는 알미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 있느냐? 어디에도 없는 거예요. 내 몸이 없기 때문에. 또 넘어갑니다. 23번. 번분이 성인이니 분별하면 번뇌가 굴려서 성해지며, 번부다 성인이다 하는 것은 양변이거든요. 성인이 뭐 정해진 것이 있습니까? 조금 좋은 그 일을 하고 이러면 성인이 되고, 또 너무 욕심을 내면 범부라고 하는데 그 기준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선이다 악이다 하는 것도 기준이 있느냐? 선악도 기준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적당하게 선과 악을 나눠요. 호랑이가 사람을 잡아먹으면 호랑이는 악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사람의 입장에서 보니까 악이지만 호랑이의 입장에서 보면 그것이 왜 악입니까? 자기 밥을 먹는데. 그러면 선과 악이라고 하는 것은 기준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인간의 입장에서 기준을 정하는 거예요. 인간을 잡아먹으면 모두 악이다. 이렇게 우리만의 약속이에요. 그런데 우리만의 약속, 이것을 진리라고 착각을 하고는 마치 선과 악이 있는 것처럼 우리는 일상생활을 그렇게 살아가요. 그러니까 모든 것에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부숴버리라. 그러니까 번분이 성인이니 이렇게 분별을 하면은 번뇌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다 부숴버린 것을 서가모니는 삼법인을 깨달았다라고 이렇게 하는 것이고, 힌두교에서는 이러한 이 가짜가 만들어지는 데는 그 안에 진리가 있다. 깨끗하고 오염 안 된 그 진리가 있어가지고 이 진리는 어떠한 오염매 속에 들어가도 이 진리는 오염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 깨끗한 이놈만 알면은 끝난다. 이것이 힌두교식 이론입니다. 그래서 이것하고 불교의 이론은 정반대다라고 하는 거. 또 오른쪽을 보면은 한 생각이 일어나면 만 가지 무성하게 일어나느니, 우리의 망념이 막 이렇게 일어나죠. 생각들이. 이러히 함이 없으므로 자제한 일상에게 할지어다. 만 가지 이렇게 꿈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꿈속에서 이 사형을 당한다고 목이 잘리고 이렇게 하는데도 함이 없어야 된다. 함이 없어요. 이것이 꿈이라고 하는 사실을 딱 알면은 목이 잘려도 여유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이것은 지수화풍이기 때문에 내가 본래 없단 말이에요. 내가 본래 없다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을 내가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보면은 내 몸이 텅 비어집니다. 그래서 이 이해가 얼마만큼 깊느냐에 따라서 내 몸이 텅 비어져서 허공시험 되기도 하고, 이것이 적당하게 비어지면은 그래 없는 것 같아, 이 정도로 비어집니다. 그래서 완전히 비어지는 것하고 중간 정도 비어지는 것하고 이렇게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완전하게 비어지면은 함이 없는 거예요. 이러히 함이 없으므로 자유자재한 일상생활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그 밑에는 보면 세 발의 자전거는 안 받쳐도 서 있는데, 세 발 자전거는 뭐 받칠 필요가 없죠. 우두선사여 봄 노래나 즐기심 어떠한가, 그런 잔소리 하지 말아라 이 말이죠. 그냥 원래부터 이 자리는 그냥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원래부터 이 망념만 빼버리면 이 자리가 그냥 자유롭다. 이것을 그렇게 뭐 말할 필요가 뭐 있느냐 이 말입니다. 또 넘어갑니다. 이 우두법령선사의 무심은 오로지 그 자리밖에 안 가르쳐요. 다른 책들은 막 어떻게 수행하라고 어떻게 하고 막 이렇게 가르치는데 이 책은 전혀 아닙니다. 바로 그 자리. 일체를 놓아버리면 자유로운 그것만 어떻게 해서든지 이것만 밝히려고 책이 처음부터 끝까지가 오직 그 말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이치를 알면은 이 책만큼 쉬운 책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이치를 모르면은 이 책만큼 어려운 책이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24번 개교하면 머리로서 헤아리는 것을 개교라고 합니다. 생각을 굴려가지고 개교한다 이 말이에요. 개교하면 항상함에 어긋난다. 그 항상한 그 자리에 묶이지 않는 그 자리에 어긋나니 참을 구하는 것, 이것이 바로 발음을 던지는 것이다. 뭔가 진리를 구하려고 하는 그 자체가 진리를 던지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뭔가 찾으려고 하는 진리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고 찾으려고 하는 것이 그것이 병이다 이 말이에요. 다 부숴버리라. 모든 것을 다 놓아버리고 다 부숴버리라. 하나도 남기지 말고 다 부숴버리면 그냥 여여하게 자유롭다. 그래서 이 글을 읽으면서 이 자리를 생각해 보면은 죽음도 한번 생각을 해보고 남한테 뺨을 맞는 것도 생각해보고 내 재산이 다 하루아침에 다 망해가지고 거지가 돼가지고 남한테 밥 좀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손을 내밀 때의 그 수치스러움, 그것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했을 때에 이 몸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 하는 것도 아니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자존심이라고 하는 것도 있는 것도 아닌데 이 수치스럽게 남한테 밥을 좀 주십시오라고 했을 때 오는 거예요. 내 모든 자존심 다 놓아버리고 일체를 다 놓아버리고 제가 배가 고픕니다. 밥 좀 주세요. 이 말이 아무런 걸림이 없는가를 보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서 텅 비어져 있는 일체로부터 비어져 있는 그 마음이 그대로 이렇게 느껴지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느껴지는 이것을 열반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제1어공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최고의 공, 모든 것을 해체해가지고 놓아버린 공이다. 이 공을 아공, 법공이라고 이렇게 해요. 나도 놓아서 공해져 버리고 법이라고 하는 이것은 10cm다 하는 이 법도 다 가짜니까 공해져 버렸다. 그래서 이것을 구공이라고 합니다. 함께 구예요. 두 개가 함께 다 공했다. 그러면 이것은 뭐냐면은 진공묘유입니다. 공했지만은 현실은 그대로 다 있다. 이래서 묘하게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개교하면은 뭔가 생각을 굴리고 밉다 곱다 너다 나다 하면은 이 항상함에 어긋난다. 여기서 항상하다라고 하는 것은 영원하다라고 하는 뭐 아트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해서 모든 것을 놓아버린 그 자유를 말하는 겁니다. 항상함에 어긋나니 참을 구하는 것, 진리를 구하려고 하는 것,
이것은 바로 진리를 덤기는 것이다. 뭔가를 찾아서 헤매고 구하려고 하는 이 마음 자체가 망념이다 이 말이에요. 그건 놓아라는 거예요. 그 생각 놓아버리면 그냥 텅하게 보인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 이와 같은 말씀은 어떻게 있게 되었던고 입을 다물고 소리를 거치소서. 이렇게 재미있게 또 표현을 했습니다. 입 다물으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소리를 거치라. 입은 이 재앙의 문이다. 그러니까 뭔가를 구하려고 하고 뭔가 알려고 하면은 아무리 진리를 알았다 하더라도 그건 가짜예요. 그러면 진리는 뭐냐면 아는 것이 아니에요. 놓아버려야 돼요. 놓아버리면은 그냥 내 알고 있는 이 지식체계가 다 무너지기 때문에 산이 무너지고 들이 무너지고 하늘이 무너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무너지는 이유는 가짜니까 그래요. 내가 임의로 만들어낸 산이고 임의로 만들어낸 바다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가짜는 이 가짜에 힘을 실어주는 이 마음이 파괴되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 있는 또 말을 보면은 옳은 말이 그르친다는 말이 있다. 토끼 띠고 거북은 기어가네. 옳은 말이라고 하지만 그것이 오히려 그르친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만은 토끼는 뛰고 거북은 기어가는 이 현실은 분명히 있다. 또 넘어갑니다. 여기가 이제 오늘 마지막 장입니다. 이 책을 하루 만에 다 뗄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감질나게 하루 5장 뗍니다. 그런데 이 왜 그런지 이해는 하실 겁니다. 이거 빨리 한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에요. 시간 끌어야 돼요. 시간이 끌어가고 세월이 가면은 됩니다. 그래서 하루아침에 다 끝내고 말아버린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에요. 그냥 이것은 그냥 장난으로 하는 것이고 계속해서 이런 말을 들으면은 내가 알고 있는 지식 이것이 자꾸 이게 무너져요. 무너지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이 개합이 되게 되겠습니다. 이 공부는 심각하게 하는 공부가 아니에요. 자기 관점이 이미 뒤틀어져 가지고 못 알아먹는데 뒤틀어져 있는 이 관점을 자꾸 이렇게 바로잡아서 가는 이 과정이 수행이다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을 계속 강의를 듣고 책을 보면서 내가 자꾸 이것을 무너뜨려야 돼요. 그러려면은 어쩔 수 없이 시간이 걸립니다. 하루아침에 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또 25번을 보면은 경계와 다스림 다 없으면 가없이 이루어서 밟고 막네. 다시 보겠습니다. 경계라고 하는 것은 밉다 곱다 이것이 경계입니다. 눈앞에 보이는 경계들이죠. 앞이다 뒤다 옳다 그르다 뭐 높다 낮다 이것이 경계인데 다스림은 뭐냐면은 이 잘못된 경계를 다스려 가지고 바로 잡으려고 하는 마음을 이 수행하려고 하는 이 마음이 다스림이에요. 이 경계를 바로 잡아 가지고 바르게 다스리려고 하는 이 마음 이것이 경계와 다스림이라고 이렇게 하는 양변이에요. 하나는 주관이고 하나는 객관이거든요. 이 두 개가 병이에요. 그래서 경계라고 하는 이 밉다 곱다 옳다 그르다 하는 이 경계와 그것을 다 부수어서 다스리려고 하는 이 마음 이 두 개 다 없으면은 그냥 가없이 이루어서 밟고 박는 끝이 없이 이렇게 텅 이렇게 다 부서져 가지고 대호응이 된다 이 말이에요. 여기에서
한문에 보면은 쌍민대치, 담년명정이라고 했는데, 담년이라고 하는 이것은 뭐 거하다, 고요하다, 그 물이 이렇게 고요한 이 물을 이 담년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이 고요한 물이라고 했는데, 다른 사람들은 이것을 뭐 투명하고 맑다라고 번역하는 사람도 있고, 이것을 또 거하다 이렇게 번역하는 사람도 있는데, 여기 이 책의 저자는 가없이 이러하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이 무색계 선정에 그 끝없이 텅 비어 있는 그것을 체험을 안 하면은 이렇게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없어지고 그냥 앞뒤가 없고 무한대로 이렇게 텅하게 비어지는 이것이 무색계 선정인데, 이 선정에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조금 전에 있었던 앞도 있었고 뒤도 있었고 했는데 이것이 지금 깨져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래갖고 무한대의 텅 빔이 됐는데, 이 자리에서 생각을 해보면은 앞과 뒤가 아까까지는 있었는데 지금 없구나. 그러니까 뒤를 보면 앞이 보이고 앞을 보면 뒤가 보여요. 이 두 개가 나누어진 것이 아니구나. 이것을 가없이 이루해서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없이 텅 비어있는 이 속에서 보면은 밝고 밝네. 모든 이치가 환하게 드러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이분이 이것을 체험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을 보면은 옥에 티를 만들지 말 것이며 깨끗한 옥에 티를 만들지 말아라. 경계와 다스림으로 해가지고 티를 만들지 말아라. 비단에 흠집을 내지 말지어다. 그러니까 이 자리는 흠집이 원래가 있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 잘못하면 또 깨끗한 어떤 그 아트만을 생각할 수가 있는데, 아트만 식으로 그렇게 생각하면 불교가 아닙니다. 비단에 흠집을 내지 말지어다. 길가에 구르는 돌이 웃고 흐르는 계곡물이 질타하네. 이제 깨닫고 이렇게 보니까 전부 다 길가에 구르는 돌이 웃고 흐르는 계곡물이 질타한다. 이렇게 이제 묘사를 했어요. 그 다음에 밑에는 보면 관음상 앞에 향연기 신랄같고 고요한 밤 쌍촛불 밝고 밝네. 부처님 앞에 두 개의 촛불을 이렇게 켜잖아요. 이렇게 해도 현실이라고 하는 것은 그대로 있다 이 말입니다. 모든 것을 다 부숴버리고 나도 현실은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면 이 현실은 뭐냐? 우리 업으로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가상현실이다. 실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업이 만들어내 놓은 하나의 환이다. 이것을 정확하게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업이 만들어내 놓은 가상현실이지만은 이것이 내 인생의 전부예요. 그러니까 어떠한 구속도 없으면서 그 가상현실을 즐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속에서 아무 부담감 없이 노란 민들레를 보면 이쁘다고 감탄을 하고, 흘러가는 물을 보면서 정말 깨끗하다라고 감탄을 하고, 더러운 똥을 보면서 에이구 더러워 하고 또 이렇게 짜증도 내고, 이렇게 하는데 옛날에는 이것들이 내가 다 걸렸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전혀 안 걸리는 거예요. 이것이 가상현실인 줄 정확하게 알고 이것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이 와도 여여하게 갈 수가 있고, 아무리 뺨을 맞아도 여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냥 그렇다고 해서 뺨을 맞고 가만히 있는 것은 아니고, 둘이서 같이 싸우고 난리를 쳐도
걸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론이 중생일 때는 감정이 상하는데 이것을 깨닫고 나면 감정이 안 상해요. 그러니까 싸울 때는 열심히 싸우고 이렇게 한다 해도 그것을 나쁜 길로 유도하는 것이 아니고 결말을 좋게 만들어요. 그래갖고 아무 미련을 두지 않고 서로 화해를 하면서 이렇게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꿈꾸는 이상세계입니다. 이상세계라기보다는 그것이 부처님의 세계예요. 자, 그러니까 또 이제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말을 왜 계속 하는데 이거 올 필요가 뭐 있나라고 하지 마시고 계속 오셔가지고 이 정견이라고 하는 이것을 바르게만 이렇게 딱 세우면은 이 공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어떤 특별한 어떤 신비로운 것도 없고, 그래서 이것을 정확하게 알게 되면은 내가 일상생활 속에서 쓰는 겁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지혜입니다. 어떻게 지혜를 가지고 쓸 것인가 이겁니다. 자, 그럼 마치겠습니다.